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0장 찬송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가.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이사야 40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런 여호와의 길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위에 모든 나무는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키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영원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순간의 꿈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그 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오늘 하나님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인 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따뜻하게,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보다도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아멘. 나중에 광고 시간에 또 다른 광고를 또 하겠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만 여러분과 좀 나누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수도권 지역은 지금 4단계까지 그렇게 격상이 돼서 아주 심각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는 또 여름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름 행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여름 성경학교와 또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렇게 준비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제일 먼저 점검을 하는 것이 기도 스케줄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성경학교를 한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회 모임을 가질 것인가, 또 어떻게 기도하면서 성경학교를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좀 경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학교 올해는 못할 것 같다. 중고등부 수련회도 올해는 못할 것 같다. 내년에는 꼭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작년의 상황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놓쳤던 것이 있었는데 성경학교를 하지 못하더라도 중고등부 수련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했으면 따로라도 흩어져서라도 기도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그럴 경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몇 개월이 지난 후였지만 우리에겐 충격이었고 좀 아픔이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7월달이 됐죠. 올해도 7월달이 됐는데 성경학교가 7월 24일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가 8월 1, 2, 3일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임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오셨고 또 교사들도 와서 함께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간사님이 또 특별히 기도의 준비를 하시고 찬양 인도하고 기도의 준비를 하시고 또 말씀을 나누는데 물론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어린이 여름성경학교하고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에 나눌 그 공과 공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그 말씀이 어린이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 봐야 2주입니다. 요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벌써 한 주 했거든요. 요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금요일 날에 9시에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 믿어야 하는 아이가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손주가 있다면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면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번 주에도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실컷 기도하고 이렇게 실컷 여름성경학교 준비하고 중고등부 수련회 준비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 수련회 못하면 어떡합니까? 여름성경학교 못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것이 이거예요. 기도한 것은 남는다. 성경학교 못해도 내가 너희가 기도한 거 내가 기억하고 있겠다. 수련회 못해도 내가 너희 기도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겠다. 그래서 실컷 준비만 하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못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성경학교 하지 못했고 아쉽게도 수련회 하지 못했지만 뭐는 했다. 기도는 했다. 준비는 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정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뭐 차량 운행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오시면 갈 때는 차량 운행해 드립니다. 9시까지 넉넉하게 오셔가지고 요번 주에 이렇게 기도회가 마치고 나니까 한 10시 반쯤 되더라고요. 그 정도 시간인데 뭐 더 길게 하면 더 안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성경학교 준비하고 수련회 준비하고 못하게 되면 뭐 못하는 거고 그렇죠? 못하게 되면 못하는 거지만 못했지만 기도는 했다. 준비는 했다. 내가 할 거 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제가 너무 비장하게 얘기했죠. 제가 좀 원래 좀 비장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금요일날 9시에 만납시다. 예, 얘기하세요. 예. 금요일 9시에 만납시다. 왜 웃으세요? 안 오려고 웃는 겁니까? 예, 9시에 오십시오. 제가 율동도 가르쳐 드리고, 그래 할게요. 선생님들끼리만 모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가 있다면, 예수 믿어야 될 어린 손주가 있고 자녀가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임.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요즘은 영상을 촬영하고 또 그 영상을 보는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한때는 비디오가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을 보는 것에 대세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테이프를 빌려주는 비디오 대여점이 성황리였고 또 TV 프로그램을 비디오로 녹화를 해서 봤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각 가정마다 비디오 카메라가 보급이 되었지만은 카메라가 또 각 가정마다 보급이 되지 않을 때에는 결혼식이나 회갑잔치나 뭐 그런 커다란 행사가 있을 때에는 진짜 이만한 가방보다 더 큰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와서 그 모습을 촬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나중에 이제 결혼식이나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 또 온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 비디오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얼굴이 TV에 나오고 또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그 비디오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면서 좀 신기해하기도 하고 재밌어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와 마찬가지로 비디오 테이프는 건너뛰기가 잘 안 됩니다. 건너뛰기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빨리 감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틀어놓고 볼 수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장면, 봐야 될 장면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빨리 감기를 하는데 때로는 앞으로 감고 대감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감기를 하고 그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제 비디오에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뭐 어떤 기능이냐면은 화면을 보면서 되감기를 하는 거예요. 화면을 보면서 빨리 감기를 하고 화면을 보면서 되감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또 그게 또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옛날에 코미디 영화나 지금도 그런 연출이 있어요. 뭐냐면 좀 웃기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필름을 빨리 돌리면 사람들이 막 다다다다다다다 그냥 원래 장면은 뭔데 그냥 이렇게 걷는 건데 필름을 빨리 돌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뛰는 것처럼 막 나오고 뭐 손동작도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막 하고 막 얼굴 표정도 막 빨리빨리 변하고 이런 거 보면서 또 웃기도 하고 재밌어 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거꾸로 대감기를 하면 그것도 재밌어요. 사람들이 테이블 뒤로 거꾸로 대감기를 하니까 화면으로 나오는 그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원래는 앞으로 걸어가는 건데 사람이 어떻게 돼요? 뒤로 막 걸어갑니다. 예. 그리고 막 모양이 다 거꾸로 나오니까 이게 재밌는데 진짜 재밌는 건요. 잔칫날에 음식 먹는 거 찍어놓은 게 재밌어요. 여러분 그걸 거꾸로 돌려놓으니까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입에서요 음식을 꺼내놔요. 생각나십니까? 예, 입에서 음식을 막 꺼내놔요. 제일 재밌는 건요. 결혼식에 가면요. 요즘은 국수 잘 안 먹는데요. 옛날에는 네 결혼 언제 하노? 이런 말을 네 국수 언제 먹여줄 거고 네 국수 언제 먹을 건데 이런 이야기를 대신할 만큼 결혼식 때는 꼭 국수를 먹는 전통이 우리나라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상적으로는 국수를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데 그거를 비디오로 찍어놓고 거꾸로 재생을 하면 국수를 어떻게 내는 거예요? 입에서 계속 내놓는 거예요. 아, 저만 재밌습니까? 네.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거지 진짜 입에서 음식을 내놓는 건 아니잖아요. 테이프를 거꾸로 재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에서의 그 말씀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음식을 먹고 토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 조금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에서 토해내는 거, 이걸 더럽다고 그러시는구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에 또 다른 또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10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너희는 듣고 깨달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깨달아라.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중요한 얘기 할 건데 이거 듣고 너희가 잘 듣고 깨달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요 그냥 지나가듯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나가듯이 뭐 어쩌다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이야기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셨고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실수하신 것이 아니다.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나온 말이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작정을 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이 당황하고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해하고 당황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언쟁을 하신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언쟁이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이는 것을 불안해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래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한 가지 하고 그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예수님,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위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유래가 되어진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러 나아갈 때에 성전과 성막 앞에 있는 준비된 물그릇에 있는 그 그릇에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 나는 씻어야 될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이 희생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의 손을 씻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한번 제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이제 유대의 장로들이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으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다. 내 죄가 씻겨져야 된다. 내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존재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살자. 그래서 뭐 하자? 밥 먹기 전에,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하고자 했던 동기는 어디 가고 없어졌어요. 본질은 어디 가고 없어지고 뭐만 남은 겁니까? 손 씻는 것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손을 안 씻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왜 너는 너 자신을 살피지 않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왜 너는 손을 씻지 않느냐?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마침 누가 손을 좀 잘 안 씻고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들의 눈에 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들 가운데에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논쟁이 있고 난 뒤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자리를 떠났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아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볼 때는 좀 은밀하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보이는 데서 예수님,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물론 이랬을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안 씻습니까?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러더니 자, 이제부터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할 건데 이 말을 듣고 잘 깨달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 논쟁이 있고 난 뒤 예수님께서 사람을 불러 모으실 때는 그와 연관된 이야기를 하시겠다 아니겠다? 그와 연관된 이야기를 하실 건데 지금 이게 잘못하면 이게 일이 더 커지는 거예요. 지금 더 커지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더 많이 불러 모아서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랬더니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될 줄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에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 여기 이제 좀 다 모여라, 주목해봐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할 것인데 잘 들어라, 이거 듣고 잘 깨달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나왔다는 것은요,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를 제자들이 좀 말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싸움 말리는 것처럼. 예수님 뭐라 얘기하는데 옆에서 뭐 누가 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좀 이야기가 좀 선을 좀 넘으려고 하면, 요즘 많이 쓰는 표현으로 뭔가 좀 선을 좀 넘고 아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으면 옆에서 손을 잡아주든지, 아니면 어떤 분은요, 남편이 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실수가 될 것 같으니까요 남편을 발로 차버리더라고요. 예, 그 소리 하지 말라고. 쿡 하는 게 이게 원래는 쿡 하든지 뭐 이렇게 옆구리를 꾹 찌르든지 그래야 하는데 이분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남편을 그렇다고 뭐 축구공 차듯이 그렇게 찬 게 아니고 옆에서 발로 이렇게 툭툭 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논쟁을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좀 마음이 좀 많이 상할 건데요. 제자들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자,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오늘 실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 먹고 작정하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와 세게 얘기를 하세요. 이걸요 제가 조금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 저들은 내 아버지께서 심은 자들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결국 뽑히게 돼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앞으로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을 사람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이 간이 콩알만해져 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은 맹인이다. 그런데 맹인이 맹인들을 인도하고 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 맹인을 따르는 맹인이나 그 맹인을 인도하는 자나 다 어디에 빠질 것이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저러고 살고 있다, 그러면 이런 정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학생들이 방학을 했어요. 방학을 하면은 언제부턴가 꼭 뉴스에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면허가 없는데 운전을 잘 못하는데 뭐 집에 아버지 차를 끌고 나왔든지 아니면 차를 빌려가지고 바닷가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 차가 바다 밑으로 떨어져서 운전을 하는 사람도 죽고 또 같이 타고 있었던 그 친구들도 다 죽었다. 대학생들이 방학을 하고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치고 나면 꼭 이런 기사가,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올해는 이런 뉴스가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잘 안 보이는 사람이 내 같이 갈게, 같이 손잡고 가자, 내가 이 길을 인도할게, 내가 네 가는 길 내가 앞장설게, 넌 나 따라오너라, 그러는데 그 사람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다가 어디에 빠진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가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뭐 비가 많이 왔는데 물이 고여있는 그런 데 빠진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모르는 길을 가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요, 그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심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뽑힐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도 맹인이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그 사람도 죽고 자기도 죽고 그 사람도 죽게 하는 바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부모들만큼이나 선생님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한 가지는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한 가지는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을 배우느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은 학교를 다니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기술을 배우면은 누구한테 그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술을 배워요? 부모님한테 그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돈을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거, 이건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부모님이 참 귀하다.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누구에게 배운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을 또 중요하게 여겼는데, 유대인들에게 선생님은요, 성경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왜 중요하냐? 부모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서 부모와 선생님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확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영적인 부모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 주면 길이야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잘못 가르쳐 주고 신앙생활하는 그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도 죽고 그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들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 모여봐라. 이제부터 얘기하는 거 잘 듣고 깨달아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강력하게 비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들도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잘못 배웠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뭐 우리가 어디 소풍 가는데, 어디 놀러 가는데, 뭐 길을 잘못 가르쳐 줘서 뭐 엉뚱한 길로 갔다, 이런 정도 같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 길이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들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율법을 그렇게, 계명을 그렇게 지키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치고 연구했던 그들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지적하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조금 지저분한 얘기를 제가 좀 할게요. 자, 아시는 분은 크게 대답을 해주세요.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누가 그렇게 발음을 이쁘게 그리 하셨습니까? 똥입니다. 똥.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나올 때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제가 지금부터 쭉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더럽게 한다는 것이 뭘까요? 옷을 더럽게 하고 몸을 더럽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비판을 했냐면 원래 손 씻는 의미가 누구 앞에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럽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못 나오게 한다라는 그 원인에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가장 근원이 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근데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근데 여러분, 이 죄들을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이게 혼자서 짓는 죄가 아닙니다. 혼자만 피해가 되는 죄가 아니에요. 이 죄들이 다. 그들도 잘못 배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들은 참 착한 사람들인데 몰라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오해하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사람의 심령을 훤히 꿰뚫어 보십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착한데 몰라서 혹은 잘못 알아서 그러는 것과 원래부터 악한 것을 주님은 구별을 하신다는 거예요,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죠? 사람들 오해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왜 저러지? 우리 엄마가 왜 저러지?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있어요. 내 친구가 말을 그렇게 하는데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진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 얘기예요. 이 친구가 진짜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이 사람을 뭐 했던 거예요? 오해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그때 너 잘못 봤다, 내가 그때 너 오해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도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몰라서 그러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근본적으로 악한 생각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죄악된 그러한 것들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지를 아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앉아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제 눈에 볼 때는 정말 다 훌륭하십니다. 정말 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꿰뚫어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정말 거짓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만나보셨죠? 우리는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근데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진심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진심이 있구나, 너에게. 네가 오늘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너의 중심에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본질을 놓치면 진심을 잃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뭐든지 다 뒤집으면 다 또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요. 오늘 이 결론이요. 오늘 말씀의 이 뒤집으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됩니다. 뭐냐면요. 진심을 놓쳐버리면요. 본질도 잃어버립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그들이 놓치고 살았던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받아 쓰고 열심히 계명을 따라서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걸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물론 시켜서 그럴 수도 있죠. 어쩔 수 없이 와서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하니까 온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까지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으니 그 마음이 변질되어 악한 열매를 토해냅니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멸망의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근데 여러분,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마음이 이런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사람들이 입에서 음식을 다 뱉어내더라고. 아이고, 그거 잘못 본 거야. 오해한 거야. 그거 테이프 거꾸로 돌려서 그렇게 나온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내가 교회 갔는데 사람들이 더러운 것을 막 쏟아내더라고. 이거 내가 잘못 본 거지. 이거 테이프가 거꾸로 돌아가서 내가 그렇게 본 거지.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야. 그거 잘못 본 거 아니야. 교회가 요즘 그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작정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들은 내 아버지가 심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언젠가 뽑혀질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왜 저들이 심판받아야 될 이유가 또 있다. 저들은 맹인이면서도 맹인을 인도하면서 같이 구덩이에 빠지고 있다.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들이 뱉어내는 말이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더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 책을 가지고 와서 표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친절한 척 하지 않는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친절한 척 하지 않는 예수. 표지에 예수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인자한 얼굴이 아니에요. 인자한 얼굴이 아니에요. 아마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예수님의 참모습을 아는가? 친절하거나 온유한 척하지 않고 단호하게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라. 첫 장의 제목이 이겁니다. 양을 해치는 늑대에게도 친절한가?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양을 지키는 목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늑대가 양 잡아먹으러 왔는데, 아이고 늑대 왔구나. 그래. 아이고 양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 여러분, 이런 목자는요, 목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리 가라. 뭐 있어? 막대기를 들고 팍 쫓아내고, 이게 목자의 모습이죠.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옆에서 듣는 사람이, 제자들의 마음이 조마조마한 것처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좀 아프고 좀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누누이 하는 이야기지만 주일날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은혜를 받아요. 아까 같이 하나님께서 내 진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진심을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리가 뭐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이야기. 그러나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그것으로 가득한 마음이 악한 것을 토해낸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두 가지를 다 들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유, 다행이다. 그래도 나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 같지는 않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 죄짓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만한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진심을 보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나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더 나 자신을 좀 낮추려고 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완악해서 이런 이야기 듣기보다는 내 듣기 좋은 소리만 자꾸 들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도 들어야 되겠지만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도 듣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로 조금 더 성숙해지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테이블 잘못 대감기를 했더니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이 음식을 뱉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테이블 반대로 돌렸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의외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받고 실망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해하고 잘못 본 것이면 다행인데,
실망하고 충격받은 그 모습이 우리의 진심이고 우리의 진짜 삶의 열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오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진심이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신자된 양심을 가진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은 작정하고 말씀하셨는데 평소 때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주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셨던 주님의 음성도 주님의 음성이고 때로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주님의 음성도 주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쳐지고 또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을 기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영상으로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영상으로밖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상황이 좀 좋아지는가 싶더니 다시금 좀 절망스러운 좀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로 인해서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운데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업과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아무쪼록 정말 이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드립니다. 성교원금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건축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땀 흘려 애쓰고 거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아버지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님들과 동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기관들과 동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위하에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손길 가운데에 큰 은혜를 주시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간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힘이 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더 힘을 내기 위해서 오늘은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사들이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련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성경학교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학교도 못하고 수련회도 못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는 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의 진심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오늘 첫 돌을 맞은 우리 귀한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는 우리 시은혜 성도들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령학교를 준비하고 중고등부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사들과 또 이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자 하는 귀한 우리 기도의 사명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준비에 후회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더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과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